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권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권면을 받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불철주야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모처모로 권면하던 말씀들을 우리는 가슴속에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성하셔 살면서도 형제의 권면을 받기도 하고 또 간절한 스승의 권면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권면이 있는가 하면 이웃 사람들의 권면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들은 모두 다 우리의 삶에 크나큰 유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권면은 그 무엇이라고 말해도 역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 속에서 주시는 권면이기 때문에 영원한 권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큰 증명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실 때는 그 권면은 진실로 영원한 권면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갖다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람의 권면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등한히 느끼지 말아야 될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권면에 관해서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란 말은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닭을 떠서 제단 위에 얹어서 불로서 살아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여서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이 육신의 몸이란 죄악의 원천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욕망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요새가 되고 죄의 법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침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육신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이 과도한 욕망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상 이 육신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그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있는 이상 이 육신이 산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육신의 부패와 육신의 모든 죄악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또다시 범죄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을 하고 수렁에 도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걸리면 또다시 옛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밝은 양심을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이지의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지를 강화하게 해주셔서 육신의 죄악의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술의 노예가 되고 담배의 노예가 되고 음란과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세상 도박이나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육신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진실로 육신의 죄악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맑은 양심과 강한 이지력으로 이 육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맑은 양심을 주시고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강한 이지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정과 욕을 거부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원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옛 몸을 단호히 세상과 함께 죽여버리고 그 몸으로 의와 거룩함과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도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있는 이 육체가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은 거듭나고 마음은 새로워지고 몸은 살아있으나 죄악에 대하여는 죽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지 않고 옛습관 그대로 갖고 드리는 예배는 육의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요 신령한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의 죄악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쾌락주의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종교를 형식적으로 몸에 걸고만 다닙니다. 이것은 바로 위선적인 종교인이요 이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으면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단호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도 안 됩니다. 육신의 죄악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장탄식을 했었습니다.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여버렸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여 내 육신의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정과 욕을 무찔러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의지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던 그 의지가 강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단호하게 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거부해버릴 수 있는 강한 이지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한 이지력을 얻지 못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끌려다니고 맙니다. 결국에는 위세를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고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죄악의 힘을 멸하여 버리시고 강한 이지를 마음속에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강한 이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떨쳐버리고 죄악을 밀어버리고 승리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째 권면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죄악의 노예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들여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만은 그러나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만 가지고 있고 실생활 속에서 열매가 없는 것은 이 육신의 죄악을
십자가 밑에서 청산해버리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남보다 사기도 더 많이 치고 도둑질도 더 잘하고 흉악한 일도 더 잘하고 사회적인 무리도 더 많이 일으키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은총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몸이 진실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권면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자에게 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마귀가 주체가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창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상 영광과 건설은 자기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왕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인류 문명과 문화는 모두 다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히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서고 무신론적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쇼크를 느낀 것은 모 신부가 북한에 갔다가 휴전선에 와서 그가 한 연설을 듣고 이만저만한 쇼크를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왜냐? 완전히 이 세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공산주의에서 그 공산주의 우상숭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쓰여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흉악하게 공격을 가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양심 있는 목사나 양심 있는 신부라면 어느 곳이 더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곳이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는 나는 담대하게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4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우상숭배한 그것은 공격하고 북한의 감옥에 들어갈 용기는 없습니까? 북한에 들어갈 감옥에 용기도 없으면서 줄 잡아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을 흉보고 우리 조국을 물고 찢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한 목사로서 굉장한 수치감을 느끼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성경에는 본받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 세대는 바로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더 흉악하게 이 세속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중생은 영적으로 즉시로 중생하지만은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즉시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오랫동안 세상에 찌들어지고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 습관이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로서 새로운 재교육을 받아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 무신적 교육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배워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비로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강하게 믿고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저주가 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어 버렸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수 있다는 이런 진리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이고 뒤로 물러나가는 그 마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장사지낸 제사할머니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은 철폐되고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고장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의 지식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깨달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온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밝히 알게 되고 믿음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손해가 가더라도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신앙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바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외롭게 자기 혼자 뛰면은 어디에 가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는 무엇 하나라도 영원한 것이 없고 유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이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가지고 승리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굳세게 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간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생을 승리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은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어 남에게 구워주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마음속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주셨는가, 그 믿음의 분량을 자세히 생각해보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늘나라로 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언자로서 믿음의 분량이 임하고 다른 사람은 섬기는 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구원하는 자로서 구제하는 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믿음의 분량이 왔는지
어떠한 믿음의 사명이 왔는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예언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예언의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언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세상 일을 밝히 깨달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죄에서 벗어나고 영광의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은 예언자적 사명인 것입니다. 예언자적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적 믿음이 크게 온 사람은 크게 역사할 것이요 적게 온 사람은 적게 역사할지라도 예언자적 믿음이 온 사람은 예언자적 세계 속에서 일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섬기는 믿음이 왔습니다. 이 봉사하는 믿음이 온 사람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람들이 잘했다 하든 못했다 하든 그게 상관하지 말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빚도 없이 아무 칭찬도 없이라도 봉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믿음이 온 사람은 자꾸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성경을 깨달아서 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믿음이 온 대로 이것을 파묻어 놓지 말고 교회 학교에 가서 혹은 교회 학교나 중고등이나 대학생이나 장년이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구원이하는 믿음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타락할 때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믿음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하는 은사가 온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믿음이 마음속에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가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혹은 꾸짖고 혹은 격려하고 이래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신앙 가운데 굳세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대개 장로님들이나 본사님들이나 조장이나 구역장님들은 이와 같은 구원이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충실히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놨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도로 돌려주다가 크게 꾸중을 들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구원이한 일을 해야 될 것이요 구제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사명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안전하시나 구제하고 싶습니다. 안 죽었으나 구제할 거면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제하는 믿음이 온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제를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더 문을 열어주시면 주시는 대로 크게 구제해야 됩니다. 6.25 사변 난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외국에 구제 안 받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두 다 우리들은 외국 사람들의 구제를 받아서 구제 물자를 먹고 구제 물자를 입고 구제 물자를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와 같이 건설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제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 구제하는 은사대로 우리 동포들을 도와주고 나아가서 못 사는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온 사람은 부지런히 다스려야 됩니다. 행정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은사가 온 사람은 그 은사대로 또 교회 각 부서에서 부지런히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고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떠한 기계로서 못 고칩니다. 마음에 상처가 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큰 마음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그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연사를 받은 사람 즐거움으로 긍휼의 역사를 다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분량대로 믿음을 받았으면 이대로 봉사하고 살라고 주님께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사회생활만 하면 되었지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권면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큰 분량이나 적은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고생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은사가 오면은 그러한 특정한 면에서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 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 일에 여러분께서 충실하게 주위 환경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길을 열어서 크게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모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 생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깨달아서 자기의 직분에 합당하게 봉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사명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신의 세상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물결을 쫓아 마귀의 사조를 쫓아 인본주의로 타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얻어 구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전파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진실되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한 의지로서, 강한 결단으로서 죄악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은 변화를 받아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꽉들어 차지 말고 하나님 중심 예수 주체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임한 은사를 따라서 하늘나라를 열심으로 자기 주변에서부터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